하나님 말씀 오늘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원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꼭 질문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지면요 어떨 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능력만 따지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은 그냥 내 능력이 안 된다면 그냥 우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하면 안 되고요. 또 내 능력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안 돼도 또 내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능력 주시면은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죠. BC 536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 첫 번째 1차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인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활동에서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요, 막 으쌰으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결심을 하고 이제 와서 정말 성전을 이렇게 졌어요. 예.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중단된 거예요. 예.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중단됐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너무 자기의 힘만 또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물자 다 재주겠다. 필요한 거,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한계에 부딪히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뭐 교회 봉사하다가 어떤 한계가 딱 올 때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 뭐 부부 관계가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을 잘 키울 것 같았는데 막상 키워보면은 어느 사춘기 때 이렇게 한계가 와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 여기 힘은요, 나라로 이렇게 치면은 군대 힘을 말해요. 또 이 힘은 물질의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이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기 능력은 인간의 재능을 말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힘,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 능력, 재주, 재능. 그럼 사람에게 막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고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그런 경험과 힘으로 막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스룹바벨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재건은 중단됐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막 하고 싶었고 그 일을 막 그냥 막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15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어요.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오늘 말씀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제목은 뭔가 하면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 성전 안에는요 등대가 있었어요. 등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맨날 전기가 없었잖아요. 어두워요. 그 성전 안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가 등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등대가 환하게 불을 계속 밝힐 수 있도록 그 옆에는 감람나무에서 뽑아낸 기름이 제공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쳐 쓰러졌어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름을 계속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와버려요. 그 낙심된 심령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으키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름을 받지 못하면 좀 내 힘으로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또 내 힘으로 좀 하다가 좀 막 낙심이 와버리고, 그게 스룹바벨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결심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물자를 준비해서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 7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뭔가 하면요, 장애물을 말해요. 방해물이에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요, 예루살렘에 그동안 계속 살고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심어 놓았던 이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이 이걸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스룹바벨이요, 처음에는 그걸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내가 정치적인 그런 힘으로 억누를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딱 힘을 빼버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지 아마 헌신을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전쟁으로 해서 남의 나라에 있다 온 거잖아요. 집이 없었어요. 집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성전도 중요하지만 집이 우리가 먼저 져야지, 우리 집이 있어야지. 그래서 성전 재건보다도 자기 집에 대해서 이제 우선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생활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살도 힘든데, 죽게 생겼는데, 생활도 안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여건이 되면 성전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이제 없어요. 열정도 식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성전 재건을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하기 싫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너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아 내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 쉬운 게 없어요. 어떤 거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시험이 있고, 주의 일은요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게 되는 건 없잖아요. 뭐 가정이든 결혼이든 뭐 취업이든 진학이든 절대 어느 거 하나 쉽게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큰 산이에요. 큰 장애물이에요. 큰 방해물이에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런 머릿돌은요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놓는 게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머릿돌을 탁
놓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이 막 반응하는가 하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이 앞장서 완성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정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가정. 그 순간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부부만 해도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진학되는 거, 또 취업되는 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내 자녀가 준비를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실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진학이 되고 취업이 되고 직장이 결정되고, 결혼도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도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오늘 취업이나 또는 뭐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일이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마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은요, 또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일은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스룹바벨이 지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시키게 하셨는데, 원하시는데 잘 시작을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스룹바벨은 어땠습니까? 딱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지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스가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스룹바벨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누굴 말하는가 하면 스룹바벨과 스가랴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둘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언제 막 은혜가 이렇게 임하던가요? 언제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요 아기 때부터 40살 때까지는요 그는 자기 힘밖에 없었어요. 왕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자기 힘, 자기 어떤 능력, 자기 경험. 근데 그 모세가 40살 때 그만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군사를 주먹을 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모세는 도망자가 돼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게 된 거예요. 은혜가 언제 임하던가요?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했을 때,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때 정말 은혜가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큰 산이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큰 산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평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봤을 때는 평지처럼 보여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평지가 아니고 점점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큰 산이 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산은요 내 힘으로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인생 중에 가정의 어떤 문제, 어떤 직장의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때로 시험 당하고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점점 산이 돼가 버려요. 해결이 더 복잡해져요. 가정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더 그냥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은 큰 산처럼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해결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성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절대 어떤 일이든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여러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누구에게 임하는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여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기름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큰 산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일이든 또는 직장, 사업의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하나님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힘만 가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정 일이든 또 자녀 일이든 또 일터든 사업장이든 내 믿음이든 교회 일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영적 기름을 공급받아야 낙심했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고,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영적 에너지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이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sinh命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내 힘으로 될 줄 알았는데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아버지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가정 일도, 자녀 일도, 또 직장 일터도, 사업장도, 믿음의 일도, 주의 일도, 봉사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 속에, 내 인생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기름을 공급받게 하시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게 하셔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낙심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하기 싫어지고 그냥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해버리고 다 하나님 손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힘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봉헌성 우리 윤재준 집사님 가정인데요.